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1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117쪽입니다.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이제 금요일 날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10절에서 17절까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 날 본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죽거나 어떤 사고에 불의한 일로 인해서 당하는 것들이 다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오늘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쉬신 것에 또 거해서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제 청년 때 어떤 분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구나.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이제 분식집에 갔다가 만났는데 그분이 안식일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요. 그랬더니 안식일은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토요일. 그래서 토요일날 꽉 지켜야 된다.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원래는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은. 그러니까 이단들이 안식일 교단 있잖아요. 안식일 교단. 그 사람들이 우리를 갖고 그거 갖고 얘기를 해요. 토요일 맞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첫날 기념하는 의미에서 주일을 성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 됐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토요일을 강조해요. 지금도 안식일 교단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모든 관공서는 아니지만 어떤 사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할 때 그분들이 토요일날 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토요일날 그들이 안식일이어서 쉬는 게 맞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신천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 주일을 기념합니다. 이제 오늘은 안식일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제 10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누가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안식일에 이거를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났다. 이거를 말씀하면서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거를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좀 살펴봤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1, 2년을 아파도 엄청 아프잖아요. 저도 이제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흔히 협착증이라고는 하지만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형외과를 가보니까 4번 척추가 밀려 들어가갖고 다른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신경외과를 가서 한번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신경 검사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근데 큰 대형 병원에서도 거기다 의뢰를 한대요. 신경에 대해서 문의를 미국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찍어봤더니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래 걸으면 힘들고 예전에는 제가 허리가 아플 거를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밀려 들어가니까 좀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18년 동안을 아픈 이 여자분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8년 동안이면은 우리의 지금 우리가
50살, 뭐 60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8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제가 이제 오래전에 같이 사역했던 전사님 한 분이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꼬부려요. 일을 하는데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꼬부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이 있었는데 자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실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엄청 힘들겠죠. 근데 여기도 펴지 못하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여자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이렇게 보통 다른 데서는 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내가 죄에서 그 노임을 받았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니까 바로 이렇게 펴지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막 애걸복걸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 부르짖어가지고 막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냥 회당에서 보시고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치료하시니까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가만히 있다가 치료받은 거잖아요. 세상에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었던 사람이. 그야말로 은총이죠, 은총. 그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있던 회당장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내요. 왜 회당장은 분을 냈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사람들이 폈어요. 우리는 막 너무 기적이고 너무 같이 기뻐서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회당장은 분을 냈어요. 여기서 분을 내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분들의 생각 속에는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에는 일도 안 하는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왜 굳이 안식일을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하고 따졌어요, 이 회당장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 15절에 보니까 주께 대답하여 가라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가서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게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범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이제 뭐 소나 낙이나 이렇게 하면서 마구간에서 풀어내서 그들에게 이제 물을 먹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안식일의 법에 보면은 미시나라는 그 규정에 보면은 안식일에도 짐을 싣지 않은 동물들은 밖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왜냐면 물을 먹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행 제한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고 그런 조치가 있었대요. 또 쿰란 공동체에 들어갔죠. 쿰란 종파에서는 이제 안식일에 가축들에게 풀을 뜯어 먹이는데 2000규빗, 우리가 규빗을 따질 여기 팔꿈치에서 장지 끝까지 여기에 45cm 정도 된대요. 그러면 2000규빗이면 곱하기 2000이에요. 이게 1규빗이에요. 1규빗. 그러니까 2000규빗을 가는데 보통 900m에서 1km 정도, 그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끌고 가지 더 이상은 이제 못 끌고 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는 안식일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갔는데 자기들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 이거 눌러달라 아니면 스위치를 켜달라 이런 걸 부탁을 한대요. 자기네 손으로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죠? 자기네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제가 조금 오늘 뭘 뿌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러나 파리가 달래주네요.
이렇게 900m에서 이제 1km까지 하는 법들도 있는데, 아니 너무나 법이 이게 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듯이 너무나 좀 자기네는 안 하고 스위치를 딴 사람한테 켜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전기 같은 거,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그 전날 다 해놓은대요. 안식일 전에. 그냥 되게끔. 왜냐면 손을 대고 이러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거. 일을 안 하고 안식일을 쉰다는 의미에서. 아마 얘네가 저기 이제 망 있잖아. 망을 열어놓으면 벌레가 들어올 수 있어. 저도 이게 벌이 안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벌이 생기니까 망을 꼭 닫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 규정들이 얼마나 사람한테 그 613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지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히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자유하게. 그 규정들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 근데 613가지 말고도 또 세부사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정들 속에,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사람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막아놓고, 그런데 가축들에게는 물을 먹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생명 보장권이기 때문에 물을 먹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이렇게 못 움직이게끔, 못 하게끔.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도 이거는 이게 사람 생명이 중요해요? 아니면은 그냥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가축들은 풀어내서 1km 이 정도까지 가서 물을 먹이기도 하는데, 사람은 못하게,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못하게 하는 이 율법에 묶어놓고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은 완전 대조법이잖아요. 16절에는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구나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은 마구간에서 풀어주면서 물을 먹게 하는데, 그것도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그러니까 그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은 마구간에 묶여 있었잖아요. 근데 풀어놨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디에 묶여 있어요? 사단에게 묶여 있었잖아요. 18년 동안. 그런데 이것을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 매였던, 이렇게 16절에 사단에 매임받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딸, 이 딸을 치료하는 것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우리 지금은 막 동물도 뭐 내가 엄마야 아빠야 하면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 친구들 보면 자기는 막 매번 대상포진이 막 수도 없이 걸려요. 그러면서도 그 동물을 키우느라고 바쁘더라고요. 개를 키우느라고. 개가 어느 날은 죽었어요. 근데 너무 슬퍼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우리 다른 친구랑 같이 저 율동공원 있는 데다 묻었대요. 우리 거기 가보자 그래요. 그래갖고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요, 동물을. 그래서 워낙 깔끔해서 이제 잘 키우긴 하는데, 저는 막 강아지 있는 집은 막 신방을 못 가겠더라고요. 얘가 달라들을까봐. 근데 이제 저도 어릴 때 마당에서는 개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실내에 있는 것들. 근데 너무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너무 영양개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뭐 사람처럼 막 어떤 아기가 클 때는 이불도 갖다 덮어주고 막 그러대요. 강아지가, 개가.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청 귀하게 여기잖아요. 가족처럼. 그런데 여기서는 그 소나 아기보다 이 사람의 생명, 사단에게 매였던 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 매인 것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심에 여자가 굽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어요. 안수는 어떤 능력이죠? 우리도 이제 목사님께서 가끔 이제 안수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안수는 하나님께 있는 능력을 그 목사님이나 여기는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안수해서 하나님께 있던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이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이 여인에게 안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들어가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의 능력도 굉장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가된 거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이 원래 근원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이 능력이.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안수해갖고 치료됐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저분 무슨 생각에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떤 때는. 근데 내가 해주면 낫고 내가 안 해주면 막 그 저주가 임한다는 식으로 막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심각한 거죠. 왜냐면 우리는 통로로 사용되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통로가 깨끗하면 나의 통로를 통해서 깨끗하게 나가는 건데 여기가 더럽고 흐려지면 쓴물도 나간다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것들도 나갈 수 있어요. 나의 어떤 영. 그러니까 그 안수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말년에 막 저 부흥강사 그런 분들도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손으로 터치하는 것이 이제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분들한테는 좋지만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이렇게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율법,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어떤 융통성도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짐승에게는 이렇게 규범이 있어서 뭐 어떤 미시나의 규범이라든가 이런 거 규범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했는데 사람을 치료하는 이것을 막 분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했어요. 합당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짐승도 목마르면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어떤 거리까지 갈 수 있고 한데 18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을 살리는 것이 너에게는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가 어떤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편견된 잣대로다가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편견을 깨뜨린 것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셨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해도 안식일에 원래는 일을 못하게 돼 있고 안 하게 돼 있지만 안식일의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하시면서 그 율법에 매었던 자들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비난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주고 왜 때로는 집사님들도 그 담배도 못 끊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대형교회 같은 데는 만나교회 같은 경우는 흡연실도 흡연실도 해놓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럴지라도 와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원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믿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안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이 오히려 회장장이나 이런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틀 속에 우리를 가둬놓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판하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속 이렇게 수정하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우리가 보는 안목, 우리가 보는 그 눈이 100%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딸을 정말 18년 동안 고통받은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분노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정말 같이 박수치고 같이 기뻐했으면 좋았지만 일부는 다른 사람 많은 관중들은 기뻐했는데 그 일부의 관리되는 사람들은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보면서 두 방향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면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거 합당치 않냐 하니까 온 무리는 많은 무리들은 그 말씀하시는 것에 통쾌함을 얻었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 그리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기뻐했어요. 근데 일부만 이제 부끄러워했죠. 나중에는 그들이 분노했던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웃의 짐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생명을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거룩하고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런 어떤 사람들은 막 전도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지하철 입구에서 막 전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막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좀 안 가요. 아니 금방 전도하던 입으로 왜 화를 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선택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받았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화낼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 전도하면 받고 안 받고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받고 예수 앞으로 나오면 감사한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막 성질을 내고 그럴 필요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어떤 우리 안에서만 착하고 거룩하고 이게 아니라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기도할 텐데 성성 기도할 때는 와서 반주를 좀 빠른 거로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의 관습이나 성식에 그런 것 때문에 나의 잣대로 이 땅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주님께서 보는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의 마음을 그동안 혹시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그런 눈으로 그런 잣대로 바라봤던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요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 참된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주일날 아버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바른 잣대로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냐고 나의 판단과 나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보는 눈으로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